2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사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이 기사화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녀를 버리는 부모의 모습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녀를 버린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 만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큰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어디서 입양한 아이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금지옥엽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출생을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인데 한낱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모습을 보며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사라에게 항상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5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이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죠? 질풍노도의 시기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살, 바로 이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성장 과정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는 이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지옥엽과 같은 이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이 미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브라함에게 저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마엘이 자신과 상관없는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근심이 되고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근심 끝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내쫓는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쫓는 것을 근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근심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 사라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 일을 허용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분명 이것은 반인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허락하신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이 낳은 자녀를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이 본문을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후손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쫓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갈과 이스마엘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마른 그들의 목을 물로 적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울고 있는 그 순간만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날 때만 해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마치 동전 한 면만 보는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직접 각본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신 인생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오늘도 저희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비록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안목을 환하게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면 실족할 일들만 넘쳐나고 낙심할 일들만 넘쳐나고 시험에 들 일들만 넘쳐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시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여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 문화와 국방과 그리고 외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구국기도회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무고한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오륜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